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다 아네요. 전도사님만 몰랐네요. 맞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전도사님은 영화나 TV를 잘 안 봐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주변 전도사님이 시험 기간에 저거를 꼭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전도사님은 시험을 망쳤습니다. 네,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는요 스토리가 이렇다고 합니다. 대기업 순양이라는 기업에서 평생 머슴처럼 살던 사람이 어쩌다가 회장의 손에 의해 죽었다라는 그러한 사실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모습으로 다시 인생이 재시작되어서 순양이라는 대기업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일과 갈등을 그려내는 드라마라고 설명합니다. 맞나요? 요즘 이거 안 보면은 완전 왕따 당한다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재벌집 막내 아들 또는 막내 딸로 살아간다면 어떠할 것 같아요?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유치원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우리 막내 아들 막내 딸 너무 축하해요 하면서 강남에 있는 상가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조그만 100평짜리로 초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아파트를 선물로 주고 대학에 간다고 해가지고 명품 외제차랑 한도 제한이 없는 신용카드를 주면서 꿀리면 안 돼 라는 한마디로 함께 마음껏 쓰라고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을 졸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의 이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소박한 펜트하우스 하나를 선물로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너네 별로 관심 없구나. 재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니 혹시? 부럽네. 전사님이 쓰면서 되게 부러웠는데. 여러분 근데 드라마를 보면요 2회차 인생을 살아가는 송중기는 가족 안에서 많은 경쟁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양이라는 회사의 회장인 할아버지는요 막내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기업의 경영 철학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러하게 송중기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드라마라는 그런 소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재벌들의 삶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모르는 치열한 경쟁을 그려내고 있고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 조금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재벌집의 삶이 무조건 행복하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의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를 위하여 억지로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연기해야 한다는 삶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경쟁이 도태되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만큼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죽기 살기로 일어나는 경쟁에 대해서는요 전혀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들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 때로는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나의 현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는요 우리는요 범죄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나쁜 짓도 하게 되는 것을 다른 드라마나 영화 또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벌집의 자녀의 삶도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부럽고 나의 상황을 보면 절망스럽기만 한데 그러면은 무엇이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증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희가 구할 것이고 너희가 찾을 것이고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세상을 향하여 절망하거나 나 스스로를 바라봄으로써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당당함으로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씀 같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포용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인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10계명. 여러분 10계명 알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대표기도에서도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부모님과 다투었다라는 우리 도훈이의 고백. 도훈이의 고백만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모든 이들이 그러한 한 주를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나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하여 존경과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나요? 야, 이 불효자들아. 자,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보면요,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공경이라는 단어는 재밌게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부모님 두 대상을 향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기하죠? 공경이라는 단어를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는데 그 반대로 사람에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모라는 대상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라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라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의 감정으로 다가가며 매 순간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힘들죠. 전선생님도 부모님을 향하여 매 순간 그러한 감사의 감정, 존중의 감정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부모님과 싸우고 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야지라고 깨웠는데 그 깨우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짜증이 나서 부모님을 향하여 짜증을 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전사님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불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도 가볍게 죄 짓는 것에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가볍게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자녀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때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11절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매주 강조하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누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수많은 비난과 비판과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오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입술의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넘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 구하면 뭐든지 받을 수 있구나. 찾으면 찾을 수 있구나. 두드리면 다 열리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됨을 믿을 때, 우리는요, 구할 때 구할 수 있으며, 찾을 때 찾을 수 있으며, 두드릴 때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채우시고 허락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입니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죄인 된 사람도요, 아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요, 자기 자녀에게는요, 좋은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겠냐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채우시고 베푸시는 것은요, 우리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채우시고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시네요.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으로. 정말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미경 선생님하고 서연이가 모자 관계인데, 서연이가 너무 시험 기간이 힘들어가지고 기분도 전환시키고 담배를 한 대 펴야겠다. 근데 지금 담배 살 수 없잖아요.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 좀 더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기분 전환은 필요하니까 담배 한 대만 사다 줘 라고 했을 때 엄마가 그것을 사다 주면요,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분위기가. 엄마는요, 담배가 정말 몸에 안 좋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너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경건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찾는다고, 내가 두드린다고, 내가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갈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유익을 따라, 우리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갖가지 방법으로 그것들을 채우시고 베푸신다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아니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왜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그렇게 다시 세상에 나아가 성도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상황과 환경은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우신 계획들을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지고 더 좋은 방향성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눈앞에 변하지 않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길 바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게 하실 것이고 찾게 하실 것이고 열리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며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가져야 할까? 재벌집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저는 안 봤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법도 연관되어 있고요. 돈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누군가에게 섬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즉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요, 내가 그러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남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너의 연약함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덧붙여서 예수님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행위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의미하는 것은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이라고 지칭되어져 있는 내가 아닌 제3자를 향한 마음, 자세, 행위가 너를 향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를 향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절 말씀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향하여 가치를 투자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누군가에게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핍박해도 된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닌 제3자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고귀한 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향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에 향하여 우리가 갖춰야 하는 자세인 것이죠.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요, 남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지라고 결단할 수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으실 거고요, 그렇게 인도하실 거고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힘과 그러한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나하나씩 다듬어지고 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다름을 느낄 거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 같은 악한 존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우리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 합당해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은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요,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세상은요, 우리를 바라볼 것이고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